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이 6.25 75주년 기념 주일인데 사람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잊어버려요. 옛날 저희 학교 다닐 때는 6.25에 대해서 기념식을 했어요. 이 지역에 어찌 우리 그날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는가. 그 다음에 또 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잊어버렸지만 그 6.25에 그 공산군이 쳐들어오고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탱크가 한 대도 없었는데, 근데 스탈린은 김일성이한테 탱크를 한 240대를 줬다는 거예요. 탱크를 밀고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 저항도 없어요. 아무도 김일성 군대 탱크 앞에 안 된다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낙동강 전선에서 거기 정말 목숨을 걸고 백선엽 장군 그 부대가 싸운 거죠. 그래서 큰 대가를 희생을 치르고 거기에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희생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낙동강 전선에서 가지고 싸워준 밤에 그 일본에 있던 미군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 메가다 장군이 9월 말하자면 28일날 2036 작전을 통해서 서울을 수복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북진을 한 거죠. 남북 통일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중공군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중공군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이제 밀리고, 그리고 이렇게 혼전이 3년 동안 계속되다가 그게 고치를 무슨 철원에 무슨 고치를 100몇십 번을 빼갔다가 또 뺏었다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1953년 7월 27일 휴전을 한 겁니다. 휴전. 전쟁을 끝낸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예요. 전쟁이 끝나는 종전이 아니고 평화도 아니고 휴전 상태로 지금 75년에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오늘 우리들은요, 그런 가운데서 이 땅을 자유민주 국가 체제를 지키고 수호하게 됐는데, 오늘 우리들은요 정말 그 침략자들, 이 스탈린, 그래서 이 전쟁을, 한국 전쟁에서 수백만 명이 죽고 1천만 명의 이상적인 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전쟁을 기획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김일성이가 아니고 김일성 배후에 있는 스탈린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전쟁은 한국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한국 전쟁이 아니고, 한국 전쟁은 이 땅에서 청나라하고 일본도 싸우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그랬는데 한국 전쟁이냐? 이거는 스탈린의 전쟁이다. 그렇게 그 역사가들 중에는 이거는 스탈린의 전쟁이다. 스탈린의 야심과 야욕이 결국은 이 전쟁을 기획했고 무기를 대줬고 그리고 침략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탈린의 전쟁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하여튼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전쟁의 비극이 없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변형되신 것을 내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5대 사건, 예수님의
예수님의 5대 사건,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탄생이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놀라운 성탄절이 최고의 이를테면 기쁜 날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변형 사건인 거예요. 변형 사건.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 그리고 부활을 하시고 이 땅에 40일 계시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의 5대 사건이 탄생과 변형, 십자가와 부활, 그 다음에 승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변화하는 삶에서 변형되신 사건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줄 알고 그런 일이 있었대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그 생애 중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거기에 보면요, 모세가 나타나잖아요.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나거든요. 모세는 뭐냐면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수십 명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가 되는. 그러니까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말하자면 그 모세나 엘리야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세 분 그냥 비슷한 세 사람 지도자 그런 게 아니라,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인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선지자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다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예언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순환을 당하시고 어린 양털 꺾는 자 앞에서 그 잔잔한 어린 양처럼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성경에다 예언을 했거든요. 예수님은 말하자면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가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나타나서 주님께 보고하는 것이고 엘리야도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보고하는 것이 이를테면 변화 산상의 사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찬란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정말 온갖 순환을 겪으시고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놀라운 찬란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신 것을 이를테면 예표로 보여준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주님은 이제 순환을 당하시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려갈 거 없습니다. 예수님 여기다 집을 세 채를 지고 여기서 그냥 사십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산 아래에는요, 사람들이 온갖 죄와 질병과 온갖 고통으로 거기 쓰러지고 죽어가고 암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산 위에는 거기는 천국이고, 산 아래 이 세상은 거의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 비슷한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암이 주어를 정말 울부짖고 막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근데 그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제자들이 간질들인, 그래서 귀신병이거든요. 간질들인 그런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아버지가 데려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얘가 불만 보면 불에도 들어가고 물만 보면 물에도 들어가고 막 그냥 얘가 말이지 해가하고 이러는데 얘를 좀 고쳐달라고. 이 제자들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이 간지가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병 나을 치가라, 아무가 애를 써도 병이 안 나는 거예요. 간질이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간질들고 귀신들인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못했냐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여기 20절에 보시면요, 20절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그런 내용이 뭐냐면 너희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너희 믿음이 적은 거리라.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확실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100점짜리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오늘 우리들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작아서 그래.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강하고 굳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천국 갈 만한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천국이 있는 거지 없는 거지. 기도했다고 이루어진다고 믿지도 못하고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너희 믿음이 작은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겨자씨가 어떤 씨냐면요, 겨자씨는 파리금합니다. 그냥 우리가 볼펜을 이렇게 글씨를 쓰면서 한번 찍어보면요, 그게 겨자씨가 그렇게 작아요. 볼펜 똥처럼. 겨자씨. 근데 이 겨자씨한테는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씨가 발아대가 거기서 싹이 나면요, 요게 이제 작은 싹이 힘도 없는 나물이죠, 나물. 그러다가 나물이 점점 더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되면요, 그 다음에는 새들이 와가지고 깃들이고 말이죠. 그런 겨자씨 나무가 표단하는 그 말씀이에요. 아멘. 이게 생명력이거든요. 생명력.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살아 역사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삼촌 전도사님이 그 마비 대장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저 공주지방에서 성준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양반이 전도사 때 미친놈들을 다 교육을 들여와가지고 동네에 말이죠, 전도당하고 보니까 미친 사람이 많네. 지금은 미친 사람 없지만은 옛날에 한 40-50년 전에는요, 동네에 가면은요, 이 동네 한 사람 정도는 미친 사람이 있어요. 미친 사람이요. 미친놈을 미친 오종섭이라는 32살을 먹은 총각 미친 또 56 때 무슨 미친 그 여성도 있어요. 미친 여성 말이에요. 또 한 사람 어디서 또 3명이나 데려왔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을 다 쫓아내려고 우리 교인들이 영화를 기도하고 찬성, 기도하고 찬성. 이런 귀신 들린 마귀 들린 사람들 3명을 마귀 거기다 가운데다 놓고 말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이 마귀가 막 쉽게 안 나가요. 쉽게 안 나가요. 이게 말이죠. 기도하고 막 금식하면서 찬자가 막 그냥 말이지. 들어보는 것처럼 말이지 기도하고 막 그러면 또 이게 귀신들이 막 쓰러져요. 스스로 정말 귀신 나간 거지. 귀신 나갔어요. 이제 그리고 집에 끝나고. 근데 이 마귀가 귀신이 또 들어오네. 그냥 또 기도하고 또 막 큰일 났네. 하면 귀신이 또 잠잠해져요. 아주 사람이 정성으로 돌아와요. 얼마나 아주 단정하게 그 매우서도 하고 말이죠. 아주 말도 잘듣고 아주 매너도 좋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걸 말씀으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상으로 치료하고 고친 그런 사례도 있는데 지금은 뭐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고 정신병원을 보내고 다 격리시켜가지고 가족들이 고통도 안 당하고 이제 그러는데 옛날에는 교회가 그냥 감당했거든요. 그것도 감당할 만한 자신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데려온 거지. 오종석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사람들이 장정 몇 사람이 가서 오종석의 한 사람을 이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송준경 전도사님은 무릎 꿇어 가만히 있어요. 오종석이가 말이죠. 머리가 그냥 무슨 삼손이 머리처럼 가는데 머리를 감정도 오고 말이지 뭐 장관이지. 근데 이 송전도사님이 아이가 이 머리를 다 깎아주고 양처럼 순둥이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그래서 그때 와서 눈이 휘는 거예요. 정말로 전도사님한테 꼼짝 못하니까 송준경 전도사님 여권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 도움받고 전도 오종석이 오신의 집안이 얼마나 많이 접어드는지. 근데 오신의 집안 중에 거기 왜 오신의 형제 있잖아. 오영국이, 오영복이, 오영석이. 그게 오신 이 장면을 아실 거예요? 네? 아시죠? 자, 그 오목사 집안 형제가 3명이 감리교 목사가 됐어요. 이제 이게 다 말하자면 열매거든요. 아멘.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다. 제자들이 사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앞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를 내보내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두 사람씩 전도를 나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전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있는데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 능력이 나타나는 걸 좋아하지 말고 너희 이름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는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나고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고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애를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옛날을 할 때는 믿음이 좋았었는데 지금은 옛날 같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이 싸늘하게 식은 거예요. 그 열정도 확신도 기쁨도 감격도 지금은 다 싸늘하게 식어지고 그래서 믿음이 적은 믿음이 돼요. 믿음이 예수님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적은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굳센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열심히 예배 나와야 돼요. 열심히 예배 나오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성경 충만하기를 사모하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하려고 하면요, 음식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우리가 건강하려면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 아니겠습니까? 아마 숨 안 쉬고 살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살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1분, 1초, 1초,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찬송가 보면은 물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에 오늘 우리들이 굳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강한 믿음, 그럴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귀신아, 막아라. 마귀 꼼짝 못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병도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병장을 위해서 기도하면 깨끗이 나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거든요. 오늘 우리는요, 그런 믿음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순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정말 겨자씨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생명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은 열매라 생각을 이제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믿음이 정말 식어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 굳세고 흔들리지 않는 생명력 있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오늘 늘 깨어있는 주의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